최근 제가 경험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하고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한 정류장에서 한 장애인이 그 버스에 이제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버스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버스에 탑승하는 장면을 처음 보게 되어서 저희 아이하고 저하고 적지 않게 좀 놀라고 좀 신기하기도 했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체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체 장애를 어떤 분들은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체 장애란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찾아봤더니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몸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지체 장애라는 말을 붙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수도 없이 반복되는 한 단어가 바로 이 지체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어느 것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없어도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 몸에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다리를 이제 몇 년간에 2번 다쳤잖아요. 그러면서 더 저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이 걸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 몸에 있어서 정말 귀하지 않는 것,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제 스스로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체가 아플 때, 그 지체가 없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몸 어디 하나가 아프고 그 기능을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렵고 아프고 힘든데, 우리를 지체라고 말씀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지체가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고 언젠가부터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한 몸으로서 힘들어하고 있는가, 어려워하고 있는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바로잡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체의 참된 의미, 그리고 우리가 지체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체라는 것은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우리의 각 지체들이 분리된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과 16절에 아주 재미난 장면이 있어요. 재미났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하는 의인화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 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번 누가 얘기하면 귀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라고 말합니다. 결코 떼어낼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는 떨어져 나와 있고 나는 따로 되어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자꾸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떨어져 나왔다, 우리는 분리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건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우리의 도덕적인 법적인 실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온 우리의 자아,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즉 아담이 보였던,
아담이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역 속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온 행위,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을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원인이 될까?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였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로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대로 만든 그 창조물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존재는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결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원래 본래의 사람이라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떨어져 나왔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아니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습도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거기와 상관이 없다, 나는 떨어져 나왔다, 나는 분리되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단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었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이웃들과 분리되었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분리된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지체됨을 생각하고 새길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원래 하나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참된 지체의 모습을 갖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처음에는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공급됩니다. 영양분뿐만 아니라 산소, 또 엄마의 감정이나 엄마의 모든 정서까지 다 탯줄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바로 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와 엄마의 상태입니다. 근데 출산 후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탯줄이 이제 끊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끊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그리고 우리들도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도 원래 하나 된 존재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그 떼어짐에서, 그 떨어짐에서 하나가 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2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뭐가 하나다?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세상으로부터, 또 이웃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그 관계 속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다시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은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다 다르나 어느 곳으로 하나로 모입니까? 몸으로 하나 되는 그 과정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각각의 모습이 있지만 지체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한 몸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래의 디자인대로 돌아가는 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과 하나 된 존재, 무엇보다 내 자신과 하나 되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름이 하나교회잖아요. 네.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리마인드하는 걸로. 하나교회 하나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교회의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줄임말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된 공동체. 네, 자꾸 눈동자가 흔들리면 안 돼요. 마지막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된 나.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토픽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된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한 가지 토픽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됨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고 그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로 모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요,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느 교회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동아리 활동이 한 3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동아리 모임이 한 30개가 넘는데요. 어디는 배드민턴, 어디는 등산, 어디는 뭐 그래갖고 한 30개 만들어놨대요. 근데 이거를 왜 하냐 물어보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질문이 들었어요. 의아한 거죠. 과연 이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모습일까? 교회는 여러분 과연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여기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과 믿는 것과 그를 아는 것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작은 공동체도요, 다 여러분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부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와 내가 취미가 맞다고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요즘에 MBTI가 유행이던데 그것이 같다고 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성격이 같고 너와 내가 사는 것이 비슷하고 너와 내가 같은 부류라고 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오직 하나,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그를 아는 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맨날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것은 모일 때마다 사담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워하고 때로는 또 은혜 받은 일을 그 시간이 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을 나누면요 험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나누면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끊어졌던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서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분리된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누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고 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됨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누가?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또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여러분의 성격이 괴팍하든지 좋든지, 여러분이 잘생겼든지, 여러분이 무슨 어떤 것도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설교하면서 꼭 여러분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이런 말은 꼭 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한다 한들 우리가 지체됨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희박해요. 아무리 동호회를 많이 세우고 프로그램을 하고 뭘 해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서로 한 몸 되어 지체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하나님과 하나된 나 아니에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은 둘째치고라도 여러분 가족 안에서 가족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아니,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여러분 자신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형상, 그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한 몸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 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됨으로 섬김을 받고 섬김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일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을 다시는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그토록 부정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다시금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자신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경험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있잖아요. 그 더러운 발을, 냄새나는 발을 우리가 감히 씻겨줄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고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섬김의 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아니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과 화해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다시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도 오늘 다시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서로 지체로서 사랑하고 섬기라. 서로 한 몸 되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5절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그 지체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발견하세요. 저 사람이 나의 지체라니, 나와 한 몸 된 지체라니,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니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먼저 찾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살피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맨 뒤로 가시면 돼요. 네, 시작. 아멘. 무턱대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쑥스럽고 어려운데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과 이웃과 사랑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과 여러분 자신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대상을 꼭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오늘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약한 지체,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마음을 품고 이전에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